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 사경의 시간을 맞이했네요.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그 말씀 성구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는 그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노아의 시대에 관하여서 이 성경이 설명하는 바를 따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세상 속에 많은 죄악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사람 만드셨음을 후회하시는 그런 후회의 말씀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정을 택하시고 심판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시키셨죠. 노아는 그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그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는 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작용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역할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첫 번째 떠올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악한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또 그런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옴으로써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떤 의문이나 또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냥 묵묵히 순종함으로써 심판 이후에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인물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그 숫자의 이미지 가운데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고통이나 고난의 그 아주 극한 상태, 그러니까 최종의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게 성경 속에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홍수가 40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내렸다든지 하는 이야기,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는 그 연수가 40년을 3번 더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다든지, 혹은 또 바울이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 등은 사실은 이제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는다. 그러니까 극함의, 그러니까 고통의 거의 이제 끝에 다다른 극한의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물로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에 아주 극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숫자적인 어떤 상징의 이미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노아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되어지는 주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이렇게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 시작과 종말이 있음을 그렇게 상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태초가 창조로 인해서 시작되어짐과,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 끝지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로 알파와 오메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알파와 오메가는 말 그대로 그 알파벳의 어떤 그 가장 첫 단어와, 그러니까 헬라어 그 단어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인데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처음과 끝, 그 모든 전체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그 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처음을 시작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다 나아가는 직선론적인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라든지 혹은 이제 종말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성서의 예언서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심판을 즐겨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여겨지는 것,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이나 시편 86편 15절이나 또 103편 8절, 145편 8절, 그리고 느헤미야서 9장 17절 등등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궁극의 완성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이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 끝까지 죄악의 그 이 관영함이 정말 끝까지 이뤄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바로 그때에 그 심판이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최초의 심판,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최초의 홍수 심판, 물을 통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하고의 약속을 통해서 더 이상의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등에서 보면 불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 정말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다시 한번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경고이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아의 심판에서도 사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여러 다른 생명체들까지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른 생명들까지도 함께 몰살을 겪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죄를 지은 인간이야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끝이 나면 참 좋은데, 문제는 그 죄 때문에 무고한 이들의 희생과 그 심판이 불가피하게 주어졌을 때에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창세기 그 창조의 기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생명이 풍성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 생명을 영위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문제는 그것이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꾸만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는 더욱더 그것이 정말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인간에 대하여서 후회하실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언약, 약속은 사실은 그 쌍무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는데,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신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언제나 아브라함과의 나중에 살펴볼 언약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이삭이나 야곱과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물론 처음에 그 아담과 맺었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적인 계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키고 인간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9장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그 고기를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함부로 그 생명의 피를 흘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약속의 어떤 내용들을 보아도,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함께 그렇게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그 신들 중에도 아마 하나님과 같은 이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만 하더라도 그 속에 등장하는 신은 자기 좋을 대로 하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약속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되는 그런 그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그렇게 대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신에게 어떤 맹세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강요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는 반면에, 신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약간 인격적인 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통하고 상호 소통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한 것에 응답을 받는 어떤 그러한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래서 혹자는 주석가들은 유예된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언제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심판을 계속해서 유예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까지고 유예될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에 그 심판은 언제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역시 베드로 역시도 노아의 때에 물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언젠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시다. 사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날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거기에 오히려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노아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존속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세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사가들, 성경의 역사가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도 역사서가 있죠.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나 또 여호수아기나 사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기서라고 하는데 이 역사기서 속에서 이 역사가들이, 성경의 역사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흔히들 이걸 사관이라고 하죠. 이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적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한 나라가 혹은 어떤 한 왕좌가 혹은 또 어떤 세상의 권력이 망하였다,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모든 원인은 그의 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대의 어떤 권력을 무너뜨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자초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재해를 당해서
그 죽어가는 그 생명을 두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저기에 저들이 죄가 있어서, 죄인이 있어서 그 죄인만 거기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이가 심판을 당하여서 그 죄를 입고 힘겨운 상황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하냐면, 우리 세상의 죄악 때문에 무고한 심판의 어떤 그런 이 해를 입고 있는 이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옳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뜻이지, 어떤 그 죄를 입고 죽어가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죽어 마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함께 구원받지 못함, 그러니까 설사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여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이들을 향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세계의 나라에 들지 못하였음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한 또 다른 생명들이 그렇게 또 쓰러져 가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일들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함께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하늘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은 사실 어떤 면에서 있어 보면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드린 말씀 속에서 아마 좀 힌트를 얻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신약학자들 중에서는 구약은 옛 언약이다, 구약 속에 등장하는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새로운 계약 속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이 체결되어지면 옛 언약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구약은 버려야 한다. 이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 우리가 자초한,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지키지 못한 그 불순종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좀 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드린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이 신의 정의를 실현한다 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이렇게 테러라든지 폭력, 또 부당한 차별,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이슬람교든 또 유대교든 기독교든 힌두교든 전 세계 각지에서 사실 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종파가
이 아주 소수의 어떤 그런 종교인들이나 혹은 또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그 차별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는 떳떳하게 행하는 심판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이렇게 보거나 또 혹은 그 테러를 일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공의란 어떤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정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또 다른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의미를, 또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죄악들에 대하여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때에도 그 마녀 사냥이 행해졌던 것처럼, 마녀 사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사제를 반대하거나 사제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이가 있으면, 혹은 또 사제보다 좀 더 능력이 있는 어떤 일을 벌이면 그냥 마녀라고 하는 그 저기를 더 씌워서 죽이고 말았던 거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잔다르카라고 하는 그 영웅, 그 프랑스를 구한 그 영웅조차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마녀로서 처형당하고 마는 그런 현실이 그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 속에 분명히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과연 얼마나 정말 성경적인가에 대한 우리의 묵상과 고민,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긴 세월이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120년 동안에 사람들이 그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하여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였겠습니까? 더군다나 배를 만들면 이렇게 물가에서, 뭐 바닷가에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방주를 지어야 할 텐데, 방주를 산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게 정말 그 아이러니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라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그 동물들을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 중에 이제 한 쌍씩을 전부 다 들여서 그 생명을 보존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어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묵묵하게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바다의 모래처럼 혹은 하늘의 별들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이삭,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의지로 낳은 이스마엘 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그것도 한참 후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은 실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로 65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였다라는 걸 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쩌면 마치 그 보이지 않는 또 허공의 어떤 뜬구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내 삶에서 그와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그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그 축복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 사역을 끝내놓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후에 아담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타락 후에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가족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와 또 세상에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세계 안에는 정말 죄악이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세계가 번성하고 충만한 그러한 세계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그저 그냥 그 개체의 수를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개체의 수를 늘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생명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또 그러한 그 세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며 또 오래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 갈 때에 그곳에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정말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세상이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가 정말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주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오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